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알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알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듯 돌아온 르호보암은 북쪽의 반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용사 18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킨 북이스라엘을 진압하여 나라를 회복하고 왕에게 돌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은 전쟁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싸움을 포기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십니다. 1절에서는 북쪽 지파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3절에서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모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르호보암 왕을 비롯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로보암의 세력을 치러 올라가지 않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가 배반하게 된 것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실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이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10장 15절에서도 르호보암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의 조언을 들은 것을 두고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실책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는 상황을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번영에 취해 하나님을 망각하는 나라가 되느니 번영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안정과 부요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늘 영적으로 긴장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 분열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궁극적이고 선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어그러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르호보암의 실책과 이스라엘의 분열 앞에서 계속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상실한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실책으로 분열된 나라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망가진 나라를 원상복구시키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칼을 빼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비장하게 꺼낸 칼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아무리 준비를 잘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접을 줄 알아야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 나선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진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5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전쟁을 하는 대신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어를 위해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 성읍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지역을 더욱 경고케 한 후 그 가운데 책임자들을 임명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성읍들은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 등 식량을 비축하고 방패와 창을 두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은 남유다 방어성을 견고하게 하고 모든 성읍에 지휘관 및 양식 저장고와 무기고를 두었고 이를 통해 유다와 베냐민의 안정을 가져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왕국의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으로 인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파면하고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고 절기를 변경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레위인들과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유다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더욱 강성해지고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르게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국의 견고함과 강성함을 허락해 주시는데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내려온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 고향과 산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모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온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성전을 주심에 약속하신 그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안정적인 삶, 성공, 행복, 자아실현 등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한 순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면 다른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8절부터 23절에서는 르호보암의 가족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는 18명의 아내를 두었고 60명의 첩을 거느렸으며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두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르호보암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처신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신앙에 연관된 것이 아니라 통치력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예루살렘 성에 모아두어 한 곳에 살게 하지 않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여러 견고한 성읍들에 흩어져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후하게 주었으며 아내와 첩들을 많이 구해주었습니다. 이는 왕자들을 통해 왕권을 견고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는 지혜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유다가 안정되고 견고해지는 것이 성전을 존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이지 르호보암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성읍들을 건설하고 그 성읍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맡겨 스스로 왕권의 견고함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동해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버린 여로보암과 성전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르호보암을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삶의 모든 결정들과 걸음걸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북쪽 지파들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하여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다 땅에 방비성을 건축하였다. 그 성들은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사,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그리고 헤브론이었다. 르호보암은 이 성들을 완전 요새화하고 각 성마다 지휘관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으며 식량과 감람기름과 포도주를 비축하고 또 각 성의 병기고에는 방패와 창을 확보하여 그 성들을 아주 튼튼하게 하였다. 이런 식으로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다스렸다. 이때 이스라엘 땅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이주해왔다. 이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파면하여 여호와의 제사장 일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었다. 또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순념소와 송아지 우상에게 제사하고 산당에서 섬길 제사장들을 제멋대로 임명하였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유로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으며 이것은 유다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 르호보암 왕을 섬기며 3년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냈다. 르호보암은 그의 사촌 마할락과 결혼하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이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이새의 손녀이며 엘리압의 딸인 아비아일이었다. 마할랏은 여우스, 스마랴, 사암 세 아들을 낳았다. 그 후에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와 결혼했는데 마아가가 낳은 아들은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이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고 살면서 28명의 아들과 60명의 딸을 낳았으며 그 모든 아내와 첩 가운데서도 그는 특별히 마아가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야에게 장자권을 주어 그에게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지혜롭게도 르호보암은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전 지역의 요새성에 흩어져 살게 하였으며 그들에게 식량을 풍부하게 주고 아내도 많이 구해주었다.